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하게 되면 에빌 골몬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연금 생활 말기에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서두에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말 이전에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증인이시니라. 이 부분이 NIV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줄 수 있을 정도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사랑에 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어떻게 기도하나 잘 보시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너희 사랑을이라고 하지 말고 이 주격조사를 사랑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다른 바른 성경인가 거기 보니까 사랑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했네요.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사랑이 어떻게 해요?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는 사랑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을 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방향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랬죠. 방향성으로. 원리적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도 부부간에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는 반드시 구분됨이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구분되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우리만 하나요? 불신자들도 알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만 하나요? 불신자들도 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식과 뭐예요? 분별력을 갖추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사랑할 때 성경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만 있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애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애들이 편히 다 봐줘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경건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해서 징계도 행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데 니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막 경배 찬양하면서 하나님 막 사랑해요.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요. 막 찬양해요.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ow?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어떻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사랑이 우리 개혁성경을 얘기한다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수예배 때도 설교 듣고 뭐 금요기대 때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길 바라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캔이라는 그 조동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안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죠? 여러분,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죠? 책망이죠.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때로는 뭐 징계이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막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표현됐다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에 관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뭐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성가대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지식이에요.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사랑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지식을 좇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여자를 미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스토크를 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스토커라 그러죠. 스토커. 맨날
난 너 너무 좋아해. 맨날 사진 찍고 어디서 뭐 하는지 맨날 숨어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카톡 하루에도 막 수십 배,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계속 보내고 지금 뭐 하니? 어디서 뭐 하니? 막. 와, 미칠 것 같죠? 나 너 사랑해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죠? 집착인 거죠, 이건요. 집착인 거. 근데 자기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라기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 드려요. 열심히 제사 드려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흠과 점으로 가득한 제물이에요. 실제로 제물이 그러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제물하는데 막 하나님께 뭐라 하니까 그래, 뭐 눈먼 거라도 좋다. 병든 거라도 좋다. 너희들이 제물 가져오니 그거라도 감사하다. 그러십니까?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문제가 뭐죠? 지식을 조차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죠?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우리는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총명이라고요. 총명. 실제로 여러분 총명을요 가장 잘 번역한 게 분별력이에요. 구약에서 총명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분별력을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명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분별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분별력이 너무 없죠. 분별력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분별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뭐 책임져 주시겠죠. 이 헌금 뭐 그쪽에서 종교통합운동을 쓰든 뭐 하든 나는 내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책임도 묻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다 어떤 사람이 동냥을 해요. 한 푼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그 동냥하는 사람이 그 동냥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더 파괴될 수도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 그 동냥하는 사람한테 동냥해줘서 이단 같은 여러분 그 문선명이 그 종교가 그렇게 해서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단 종파를 키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동냥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저 영혼을 더 죽일 수도 있고 더 사회적인 폐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문제고요. 우리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일단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신중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난 책임 안 지겠다. 그냥 동정심 1,000원 딱 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1,000원은요 그 사람한테 사실은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동정심이나 좀 만족시키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과 분별력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이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뭉퉁그려서 기도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What is bes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최선인지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나 예를 들어서 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나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를 맡아서 여러분들이 헌신합니다. 성가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 베스트를 찾습니까? 무엇이 베스트인지 여러분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과 헌신은 뭐죠? 베스트예요. 사실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최고 중에 최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재물은 사실 베스트거든요. 최선을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어떻게 하죠? 베스트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추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베스트를 찾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쾌락에 빠져서요. 자기는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죄악으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더 심각한 죄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더 쾌락적인 게 없을까? 더 쾌락적인 것이 없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반대 방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오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은혜의 더 높은 수준에 이르거나 이 도리를 더욱 성숙하게 해내는 일을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애쓰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된다고요? 더 높은 수준에 이르거나 이 도리에 대해서 더 성숙해내지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요. 이 정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더 베스트가 없을까? 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신앙생활하던 할머니 그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했죠?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호박 천열매라 호박 가져오는데 우리가 보기엔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호박 하나 고르는 것도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깨끗한 거, 가장 흠없는 거, 성경대로 살겠다고 그런 거 들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 호박 들고 왔냐, 얼마나 비싼 호박 들고 왔냐, 그렇다면 어떤 종자, 야 먹지도 않은 그런 호박 가져오지 마,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랩돈이라도 베스트냐 아니냐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What is best? 우리가 가지고 이게 진짜 베스트냐 최고냐?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베스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베스트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느냐고 하는 문제. 이전보다 더 온전한 기도,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 이전보다 더 온전한 헌신에 힘쓰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베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창세기 강의를 2번째 하면서 오늘도 이제 주일날 해야 될 창세기 강의 5회의 원고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스시의 명인 그 지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스시를 40년 동안 만들었는데 항상 스시를 만들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 또 이 스시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 틈새가 보이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요번에 제가 창세기 강의 원고를 다시 보는데 또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또 다시 원고를 수정하고 원고를 다시 손보고 더 베스트가 될 수 없을까를 또 손보는 거예요. 또 손보고 또 손보고. 그래서 더 온전한 설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설교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사모하고 그 더 온전한 걸 성도들에게 베풀고 그 더 온전한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평생 가야 될 길이에요. 일평생. 청교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이 정도 쓰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베스트의 설교를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라면 나에겐 가장 최고의 설교가 되길 바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예배는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만하시죠.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가능합니까? 진실하면서 여러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베스트를 얘기해요. 어찌하든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보존되어지길 바라는 태도로.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요, 더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를 맞이하게 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 목사의 직무예요. 여러분 단장을 어떻게 시키죠? 단장을요, 그냥 헐렁헐렁하게 놔두는 게 아니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꾸는 거죠. 여러분 가꾸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좀 퍼져 살고 싶잖아요. 근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그리고 더 허물 없이, 끊임없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신랑이 왔을 때, 야, 그래 신부 단장 잘 시켰다라고 하는 그 칭찬 하나만 바라보면서 서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서비스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목회자는 서비스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서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달달달 볶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순결이 잃을까봐 끊임없이 경고하고, 흠이 생길까봐 끊임없이 그 흠 지우라 그러고,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관점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관점 소유하지 않으면 성도들 느슨하게 만들어서 타협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겠다고요?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이 이거였죠. 너희들이 최고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점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통해서 찬송받게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기도의 제목에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흠 없고, 아니 목사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옆 교회 보세요. 거기는 흠 정도 아니에요. 아예 얼굴에 더러운 걸 떡칠을 하고 살아요. 이 정도면 깨끗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비교 우위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죠? 내 얼굴에 이렇게 점 있는 건요, 저게 떡칠에 비하면 약과에 훨씬 깨끗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평가할 자가 상대적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더 깨끗하게, 어찌하든 흠이 없게, 어찌하든 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요,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욱더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욕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이름이 욕먹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사는 거 좀 포기하십시오.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게으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많이 쓰임받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름답게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아름답게 치장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얼마나 치장 많이 해야만 합니까? 이거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 갖고 와야 되죠. 여자들도 머리도 길어요. 옛날 여자들은 더 길었어요. 머리도 긴 데다가 또 피부도 갖고 와야 되죠. 화장 한 번 하는 거 제가 보니까 화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화장빨 밖에 하기서 뭐 피부 뭐 마사지도 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도 탱탱해서 뭐 쳐요 또 얼굴. 그죠? 그 이런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배운대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화장 안 한대요. 근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화장을 잘 먹게 이렇게 얼굴 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쳐야 되나 보다 해서 서양 여자들이 친대요. 나한테 막 쳐줄 수 있는데 막 친대요. 막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저 집사람도 맨날 하는데 운전 나갈 때 뭐 얼굴 선크림 바르는 것도 굉장히 성가신데 여자들은 얼굴 타지 않게 선크림 떡칠하고 다니잖아요. 막. 어떤 여자는 얼굴 선크림 떡칠하는데요. 외계인 같아요. 허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뻐지고잖아요. 이뻐지는 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거 서운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난다는 차원에서는요. 우리도 남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들도 거룩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로 주어졌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오히려 자매님들이 훨씬 더 이 계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시커먼 그냥 다녀요. 그냥. 예. 탔으면 탄 대로 사는 거고. 예. 덜 탔으면 덜 탄 대로 행복해하면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일반 계시 오히려 접할 수 있으니 오히려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일반 계시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신부로 준비되는 게 저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힘써 하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부로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질투심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질투 안 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 아닙니까? 더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싸움에 여러분 승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